우리 로마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오늘 15절에서 23절 이렇게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자기 성경책을 펼치고 저희는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보시고 6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라. 이제 말씀 읽어보면 이제 의의 종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종이라는 되라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필요성,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3장, 4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죠.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장, 6장, 7장, 8장 4장에 걸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배웠고 지금 6장 지난주 이번 주에서 2번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이 되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된 것. 자, 다음 주에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맨 마지막에는 죄의 자유 그리스도와 연합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8장의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6장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파트로 14절 또 15절부터 오늘 읽은 23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됐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죄의 종에서 어디로? 뭐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후반부를 6장 후반부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칭의가 뭡니까? 의죠, 의. 칭의는 칭한다는 거고 의는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거고. 그럼 도대체 왜 칭의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뭐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 형벌. 형벌은 뭐예요? 심판이고 심판은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옥이에요.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예수 믿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뭘 안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죄의 형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면 이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칭의인데 또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존재적인 변화. 자, 이 땅에서 칭의. 근데 이 땅에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성화.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죄의 이 땅에서의 뭐가 있어요? 또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성화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네, 악화죠, 악화. 더 악해지죠. 왜 이 땅에 이 거룩을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면 됐지. 의인이 됐으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왜? 이 성화에 대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영화는 뭡니까? 영화는. 성화는 다시 이야기할 거고, 영화는 뭐예요?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에서 완전 자유. 죄 자체가 없는 세상. 완전히 분리. 그러니까 죄 자체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 영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그 영화. 이건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성화라는 게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뭘 누리고 있어요?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담 이후에 죄를 지으면서 타락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의롭게 돼야 될 일이 생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의롭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성령님이 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왜 성령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영. 왜 자꾸 거룩을 또 강조하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성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약간 좀 구분하면 됩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구원을 받은 거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만 좀 차이만 조금 이해를 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어떻게 가라고 해요? 이루어가라는 이야기를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파트로 가니까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인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르지 않았어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죄가 지금도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상태에서는 당연히 죄가 맨날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구원을 뭐해 가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이 거룩을 이게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이 거룩을 금방금방 우리가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훼손할 수 있어요? 훼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차이, 성화를 오늘 이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성화, 구원을 받은 거하고 내가 구원을 이것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죄악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쁨, 희락. 이 의도 거기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성령 안에서. 그걸 뭐로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성령 안에.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이 이제 의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의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거죠. 성화 단계에서. 거룩의 단계에서.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화가 돼야 되고 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또 연약한 존재이고 온전히 자라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고. 또 그걸로 인한 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손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인데 14절과 좀 연결돼서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딱 차단시켜버려요? 예수님이. 그럼 뭐 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은혜 뭐지? 예, 그 전에 3장에서 다 설명을 이렇게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니 율법 해서 구약에 그렇게 강조한 율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능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죄를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드러내지? 방법을 뭐로 하셨어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비춰봐서 우리 자신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인 것을 드러나는 것. 죄를 드러내시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율법의 때가 끝난 거죠. 딱 끝나니까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라? 믿으라.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가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하다가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네? 이거 완전 은혜네, 은혜. 내가 뭐 할 것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은혜 받게 되네?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이 생기냐?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은혜로 공짜로 다 구원받는데 그냥 뭐 이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구원 받아버려 공짜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 삶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왜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육체는 막 살아도 돼.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막 살다가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런지 은혜하러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막 짓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렇게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저도 오랫동안 불교를 오랫동안 12년 선교해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사원에서도 그 하얗게 옷 입고 얼마나 깍두기해서
아침마다 거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불상에다가 정말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죽을 때까지 자기도 커서 결혼해서 자기 집에서 한국에서 와서 돈을 벌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뭘 딱 세워놔요? 조그만 불상을 세워놔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침마다 그걸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만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뭘 행위로써 구원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왜 자꾸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문에.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뭐요? 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종들이 더 많을까요? 뭐 통계 보면 종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종이 더 많아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줬으면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 주인한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하는 그 주인이 뭐면? 죄면, 죄의 종이면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할 때 이 단어는 그냥 그들한테 쏙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종, 주임 이런 개념이 아직 없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읽어도 팍 필이 안 오지만 그들은 뭐요? 교회에 가봤더니 주인들도 예수님 믿는데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교인 중에? 종 출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 돌아가면 다시 그 집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 쉽게 풀어가는 거죠. 죄의 종.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이해를 했다. 아, 죄의 종? 아, 그렇지.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 아, 그런 이야기. 여러분, 질문.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독립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틀려요? 자, 아이는 독립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어른은? 성인이 되면 독립이에요? 안 해요? 독립을 하죠. 독립해서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존재적으로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아니에요? 제 질문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아담부터 모든 인간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떵떵거리고 재력가고 뭐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가요? 진짜 주인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인간은 영원히 사실 독립적인 존재가요.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려서 커서 독립을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산다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또 독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독립이죠, 일종의. 이 세상의 언어로 그 독립이죠. 그러나 존재적인 입장에서는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없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항상 이 질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일까? 누구의 종일까? 죄의 종일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뭐가 높이 됐다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도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지금 권력자가 막 20년, 30년 해먹은다 그래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일 뿐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두 가지도 다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죠. 아니, 숨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종이 바로 악한 마귀, 그쪽도 피조물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딱 오셔서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두 주인은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딱 이제 다시 자기 일로 딱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인이 열었대요, 열어.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더 좀 자기한테 자기 잘해주는 쪽 주인에게는 더 잘해주고 어떤 좀 덜 해주는 사람 주인에게는 좀 덜 해주고 뭔가 아무리 봐도 경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스럽고 이 사람은 나를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는 싫어하게 되고 우리가 이 두 주인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아예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분명히 경중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한쪽은 미워하게끔 한쪽은 사랑하게끔 되겠다. 둘 다 사랑한다? 그것은 불가능할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목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한 목숨이에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비유하냐 하나님은 두 주인 해놓고 당연히 그 당시의 주인, 실제적인 종의 주인 어디다 연결하냐면 누구하고 누구와? 하나님하고 재물, 하나님하고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시간이 있겠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취하고 싶어 하죠. 이 두 가지를 경중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더 재물을 쌓아야지 나중에 결혼도 하고 뭐도 하니까 여기에 또 초반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누구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교마에 섬길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한쪽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버리면 어떻게 해? 재물 없이 살라고? 거지로 살라고? 죄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된다. 그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재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죠? 죄 버릴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죠. 왜 그래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순서를 바꿔놨어요. 당연히 재물을 주는데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네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염려 말고 그것은 내가 보태준다 안 보태준다? 보태준다라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 지금은 구약적으로 살죠. 이거 내가 추구해가지고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구약을 딱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준다? 내가 준다고 돼 있어요. 빨리 결론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찡하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벌어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지금 다 보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에게 정말 집중하십니까? 정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고 싶은 뭐 따로 이렇게 선교사를 가라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정말 힘써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진실된 용서를 하고 막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너무 좋아하시는 그것이 느껴지냐고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그것에 도달하는 그것이 낮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뭐였다?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게 교훈의 본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으로 뭐하게 됐다? 순종하게 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도 보통 이렇게 쓸 텐데 또 마음으로 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죄로부터 뭐가 됐다?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해방감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여러분 이 해방감 이제 누구에게 종이 돼야 된다? 의에게 종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들 당연히 죄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 지위,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들이고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은 뭐예요? 결과가 사망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는 사실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CEO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열심히 살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CEO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할까요?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죄의 종이야. 그리고 끝.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러면 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전파돼 가지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이 교훈의 본 당연히 복음. 거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중생. 중생은 뭐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인격도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거룩한 인격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인격이요, 인격.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앞에다 더 붙여야 돼요. 무슨 인격이어야 돼요? 신앙 인격이 있어야 돼. 신앙 인격. 그냥 태어난 사는 건 사람으로서 그냥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죄든 아니든 인격.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 인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삽니까? 성령님 있어도 따로 살고 인격, 내 인격 따로 가지고 살고 신앙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그 과거의 옛사람의 그 인격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 스트러글이 너무나도 많고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 말이 그대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격의 변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 신앙인격.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신앙인격이 있어야 된다. 신앙인격. 그냥 인격 말고 신앙인격. 믿음의 인격.
모든 신자는 뭐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안 됐다? 해방.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죄에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말도 좀 너무 하지 말고 죄에 빠져 있지도 말고 빨리 이쪽으로 건너 넘어와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거룩하게 거룩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좋으니 얼마나 맛 좋은 것인지 맛깔나는 건지 이쪽의 영역도 좀 즐겨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려진 반찬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이쪽에 먹고 이쪽도 해보고 이쪽도 그래도 이 인간이라면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클로즈 닫아버리십시오. 닫아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무한해요. 우주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구 안에서 어떻게든 즐거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우주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의 영역을 탐구하려고 해야지 자꾸 지구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즐기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생각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영의 영역을 좀 넓히고 눈을 좀 열고 좀 보자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로마 아주 막 식민지 어마어마한 로마에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네. 교회가 생기네. 그러니까 종들이 그 종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자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런 자유 단어를 할 수도 없을 거를 알았는데 자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진짜 무슨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됐다고 자기 종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마음의 자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자기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종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맨날 웃으면서 막 섬겨. 막 기뻐서 섬겨. 전에는 뭐 하나 시키면 그거를 할까 말까, 아이고 해 말해 이렇게 내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 시켰는데 막 2개를 해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종인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뭐 이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즐겁냐? 왜 표정이 우리 이래? 너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종이 한마디. 내가 누구를 알게 됐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네 삶이 이렇게 바뀌냐? 나도 좀 알려줘. 종이니까 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다른 주인한테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염치가 있으니까. 뭔 말입니까? 인격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야 뭐 알아봐요? 알아본 거죠. 그게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거.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꼭 마음에 숨겨가지고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해 꽉 그리고 쫙 지켜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잘 믿음 지켜서 나 구원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이 복음을 왜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마음으로 뭐 해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보통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뭐 이런 단어를 넣는데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까? 생각해보면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뭐가 반드시 따르게끔 돼 있다? 순종하다. 그래서 종이 예수 믿고 가서 그 가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막 그 종이 변해가지고 오니까 다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예수 믿으면 돼. 그 종이 또 따라가고 예수 믿게. 그럼 종의 또 가정이 또 바뀌고.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단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종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불평, 불만, 뭐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됐더니 자기가 여전히 종의 신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웃음과 희락과
의로운 삶.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주인 거 조금씩 도둑질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먹는 데도 한계가 주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탁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돼서 그 딱 끊어요. 이거는 도둑질 안 돼. 속이는 거 안 돼. 주인이 지금까지 몰라서 내가 벌은 안 받았지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무슨 고민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전에 도둑질했던 걸 주인한테 말할까 안 할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인 것이고 그러나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건 진짜 이런 거예요. 이 교훈의 본 이 복음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라는 그런 이 복음의 어떤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경이 믿음하고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옛날에는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으니까 당연히 불법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 지체를 어디에다 드려야 된다? 의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앞에는 계속 그렇게 하게다 여기서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뭐에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이라. 이게 우리가 의인데 죄인에서 의인된 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거룩. 이제 나아가면 또 나아갑니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의인 된 다음에 중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함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여러분 성화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화는 뭐다? 성화는 뭐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성화에 돼야 된다라는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된다?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믿음은 뭐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사실 그게 완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못 갈 확률이 높죠. 왜?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 믿어가지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구원받았을까? 가봐야지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못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걸 어떻게 주님이 믿겠습니까? 천국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이 단계에서 살면 안 돼요. 빨리 그런 거는 그냥 빨리 점프하고 이제 뭐 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죠. 왜? 왜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도대체 죄의 종이 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즘이라.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당연히 의와는 뭐 상관없이 살았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자유로웠죠. 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단어를 또 쓰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그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보니까 어떻느냐.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그거 엄청 부끄러운 거지. 결론은 뭐다?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그거를 사실 전에 미리 1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 수군하는 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1장에서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이 저의 종에게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이 열매들.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나이스해 보이죠? 안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책에 기록된 것을 펼쳐 보일 때 얼마나 추악해, 그 삶이 추악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건 다 하나님이 이미 사형으로 정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이 6장에 넘어와서 이 다 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리 말했잖아, 사망. 그리고 이제 뭐 요약할 필요 없죠.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6장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열매를 맺고 죄의 종으로 살아도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당연히 그 마지막은 뭐가 될 것이다? 사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쪽과 의와 사탄 쪽과 불의가 겹치는 것은 1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겹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의 안에 들어왔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자꾸 불의가 죄악이 자꾸 하나씩 떨어진다. 하나 떨어진다. 1%, 0.1%?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이 훼손된다는 상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00% 완전하고 영원토록 완전하시는데 인간은 틀리죠. 왜? 하나님이 온전히 의인으로 만들었지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단계다 보니까 변화된 단계다 보니까 이 세상은 또 천국과 지옥, 의와 불의가 동시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결론이 났다 안 났다?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불의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경험해 보려고도 하지 말고 뭐 해라? 멀리하라. 우리의 단계는 뭐다? 2단계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거 이야기해야죠. 사망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 죄로부터 뭐가 됐다? 해방이 됐다. 예수 믿고 이제 의의 종 하나님께 종이 돼야죠. 앞에 거룩함 이야기했죠. 열매 이야기했죠. 이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뭐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존재라고 하면 말과 행함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밖에. 왜? 매일 말하고 살잖아요. 매일 행동하고 살잖아요. 매일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잖아요.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께 종된 자들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의 그 끝은 뭐다? 영생이다. 정리하면 불신자에게서 신자로 넘어왔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룩함을 또 뛰어넘어서 뭐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 말고 거듭났죠? 1차적으로. 그런데 뒤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할 때 그 빛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야기해요?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뭐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 도대체 뭐 영생 이 땅에서 영생 살고 또 영생 나중에 얻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거 그 이상이에요. 영생한다는 거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군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생각 하나만 제대로 딱 박혀둬요.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서 부러워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1도 안 부러워하죠. 왜? 우리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뭐 영생을 가졌어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태도가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최선을 다해야죠. 남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 하면 나는 2개 하는 거 예수 믿는. 왜? 있는 님 더 남아도는 님 뭐 아껴서 뭐해? 더 열심히. 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랬고 복음을 선교를 할 때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생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주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주와 같은 것이에요. 이 큰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랑이며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삭, 사망, 하나님의 선물, 영생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해 봅시다. 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 주인은 누가 주인이요? 불신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 몰라서 그렇지 사탄입니다. 신자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 자, 신분. 뭐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어떤 신분에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죄인 상태. 그러니까 뭘 저지른 거예요? 악행을 저지른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요. 죄 하나 저질러 보죠. 세상에 뉴스가 막 난리 납니다. 왜? 교회가 죄를 지었대. 목사님이 죄를 지었대. 누가 교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대. 교회 전 세상에 빅뉴스가 돼요. 왜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가면 되겠네. 차원이 틀리죠. 왜? 의인은 당연히 뭘 기대하는 거예요? 선행을 기대하는데. 자, 그러면 방식은 이상하게 단어를 구분해 쓰고 있어요. 죄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죄의 뭐예요? 삭슬, 대가.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물. 이거 뭐예요?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죠.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빡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 그냥 더 주고 더 선물해주고 이렇게 살지 따지고 대가 뭐 이거 기브 앤 테이크 좋습니다.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선행을 베풀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용서를 하고 뭔가 더 왜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줄 줄만 알지 또 뭘 받을 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을 선물해 줬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자,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선물 주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누리게 될 그 만족감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자기 것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직 그 사랑을 받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평소에 자라면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은혜 얘기하고 선물을 줄 줄은 알지 받을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다 기브 앤 테이크고 하나씩 따지고 뭐하고 대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더 선물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도 은혜를 베풀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상하게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뭐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여러분 사망하니까 아이고 자살해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뭐 요즘에 뉴스 보셨습니까? 수단에서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그 고아원이 있어요. 애들이 60명이나 있어요. 내전 중이니까 음식을 공급이 안 됐어. 그 고아원에 60명 아이들이 다 굶어 죽어버렸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하여튼간 이 어른들은 자기 권력, 자기 이거 고아원에서 애들이 전 내전 중이라 음식이 공급이 안 돼. 그 통로가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고아원에 있다가 음식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아이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지도자들이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믿겠습니까? 지도자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전히 자기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고 수없이 전쟁하면 사람을 죽여도 거기 애들이 애들이니까 좀 음식을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망이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죽으면 끝, 자살하면 끝, 그런 거 아닙니다. 죽으면요,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 인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냥 죽으면 끝, 자살하면 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 여파로 이 영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신자 불신자 이렇게 하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요. 하나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 영원히 분리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 이거요, 사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삶이냐?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애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선물. 원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프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제는 열심히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성령을 사시고 예수 안에 사시고 복음 안에 사시고 정말 거룩함에 열매 좀 맺으면서 사시고, 단지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 됐다라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열매 있는 좀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면서 삶을 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삶도 좀 사십시오. 뭐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좀 기쁘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좀 벗어버리십시오. 나하고는 이제 죄하고는 멀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정말 기쁨의 종이고 감사의 종이고 은혜의 종이고,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의의 종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죄의 지배로부터 이미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거룩한 삶, 거룩한 그 열매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듣습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 그 천국,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이 땅에서의 그 성화되는 삶, 거룩한 삶 우리가 꼭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함과 또 거룩함의 열매,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